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2021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해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에 더욱더 큰 꿈을 키우면서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만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물론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잘 믿기 위해서도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살기 위해서만 앞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믿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성공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 밖에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는 자기 몸에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장과 떡을 땜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된 흔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밖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족들에게
내가 주님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어떻게 한다고요?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니까요. 좀 못 먹고 좀 우리가 못 살아도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항상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신이 있으랴. 십자가 이때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귀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늘 함께 계시고 내 함께 내 굶긴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굶긴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니까 늘 보호해 주십니다. 늘 보호하시다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2021년 새해에는 딱풀처럼, 뭐처럼요? 딱풀처럼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1년 새해에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으로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강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누구 은사가 강한가? 내 은사가 더 강하다, 너의 은사는 약하다, 이 누구 은사가 강하고 좋은가로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쟁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화목.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 간의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못하겠어요?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로 가서 계속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 뭐예요? 옛날에 왕의 명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던 그런 신하들을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대사, 뭐 특사도 될 수 있겠죠. 대사, 특사, 주미대사, 뭐 주중대사, 주일대사.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 보면은 대통령이 뭐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했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바로 사신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태산 같은 우리의 죄도 봄눈 녹듯이 없이 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 무슨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어 주고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함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느냐 화목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사가, 누구 은사가 강하고 누구 능력이 강하고 나는 뭘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들 아니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또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새해에는요,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주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서면은 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인은 없는 거예요. 2021년 새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믿는 자들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성도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성도,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큰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성도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성도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면 아픔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가시에만 찔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제가 일을 하다가요, 이거 나무 그 가시가 하나 딱 들어가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아파. 요즘 천장에 석고를 붙이는데 이 안경을 써도요, 뭐예요 이게? 먼지 같은 게 날려서 눈에 들어가. 아직도 눈이 안 좋아. 이게 막 집에 가서 물로 닦아내고 막 했는데도 이 눈이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막 뻑뻑해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다 친히 느끼고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사랑,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내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오면 안 되잖아요. 반대가 되면 안 돼.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하목 제물이 되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로 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다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똥물이라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내 자존심은요, 아예 내팽개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데, 한 영혼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내 신앙도 막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1년 새해에는 복음을 전함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1년 새해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 살림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네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네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자라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듭니다. 한파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새해에는 영혼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걸 생각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쁘다가 보니까 영혼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목사인 저도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젖어서 그냥 살고 있는 내 모습,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함께 휩쓸려가는 내 모습, 정말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 영혼 살리라고.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든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주님 밖에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성도, 말씀을 듣고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